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눈을 보면서 진지하게 얘기하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뭔가 본질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이런 느낌이 드시죠? 예,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세상 말로 일이 참 막 꼬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잘 자라던 자녀들이 갑자기 반항하기 시작하고 나쁜 친구를 사귀고 학교에서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부부가 가끔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어떤 큰 계기도 없이 자꾸 싸울 때가 있고, 야, 이러다가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부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과 문제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리 꼬일까? 왜 이리 꼬일까? 그 이유를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일이 꼬여 있어요. 이제는 유랑생활도 끝내고 그렇게 20여 년을 정말 두려워했던 형과도 극적으로 화해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세겜에 거주하면서 10여 년을 아주 편하게 지냈습니다. 고생 끝에 살만하게 되었다 싶을 때에 난데없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몰의 주장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욕을 보였는데요, 그 당시에 발견된 유적의 기록을 보면요, 보호자가 없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강간해도 되는 그런 문란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나도 문제가 있죠. 혼자서 그 지방 여자들을 축제에 갔는지 하여튼 막 보러 갔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세겜이 강간한 후에 마음이 디나에게 뺏겨가지고 아내를 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부모 같으면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 당장 찾아서 요절을 내든지 법원에 고소를 하든지 막 그럴 건데, 야곱은요, 그 소식을 듣고도 잠잠했다 그랬어요.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만 심히 노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자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그러면 우리가 당신 민족과 통혼할 테니까 먼저 너희 남자에 다 할례를 받으라, 제안을 합니다. 이 추장이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할례가 복용수술이거든요. 옛날에 돌칼로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 할례로 해서 그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거동이 불편할 때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돌이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11아들이잖아요. 나머지 형제들은 그 성에 양과 소와 나귀들 모든 재산을 탈취하고 심지어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남의 민족을 말살시키고 약탈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벌인 결과였는데, 더 치욕스러운 것은 할례라는 이 거룩한 것을 목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시로 받는 거룩한 정표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맺은 언약에, 창세기 17장에 대대로 할례를 행해라 그랬잖아요. 우리로 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받는 세례와 같은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할례를 복수에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이? 그것은 첫째로 야곱이요, 어중간하게 순종해서 생긴 일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순종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30여 년 전에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정말 두려움과 그 외로움에 그
밤잠을 설칠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것을 경험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떡과 입을 것과 먹을 것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장소를 베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면 바로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그냥 눌러 앉아 버린 거예요. 세겜에서 남쪽으로 32km 더 내려가야 베델인데 그 당시 세겜은요 교통의 요주고요 굉장히 살기가 편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막 그곳에 정착해 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대충 어중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딸이 강간을 당하고 처참한 복속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는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중간한 신앙, 이 어중간한 응거주춤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많은 예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 통역하는 우리 박미수 선교사 오빠가 있어요. 제일 오빠가 큰 오빠고 나머지로 줄줄이 5명의 딸이고 마지막 5째거든요. 오빠는 그냥 아빠 같은. 그 오빠가 목요일 날 이게 중국 목자들이 온 걸 알고 저녁을 대접한다고 저 멀리 녹산에서 왔어요. 보니까 이야, 인상이 그렇게 좋은 분이 없어요. 인상도 좋고 녹산에 그 명진 녹산공단에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네팔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이들의 복지와 이들의 그 처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고 그 안에 그 새언니와 함께 나 얘기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교회 다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와 벽을 쌓고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언젠가는 이분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세요. 주님이 좀 만나주세요. 진짜 크리스찬들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분의 얼굴도 알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엉터리 신앙생활 하던 그 친구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는 가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구원받는 그런 길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이런 어중간한 크리스찬들 때문에 어중간한 믿음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 그런 예수 나 안 믿겠다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말이에요.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네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차지 않고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리리라. 우리 주위에서는요 정말 성경대로 철저하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사업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막 신이 납니다.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고 생활하는 분들은요 그 과정 하나가 기적이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막 변화가 되고 삽이 풀리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신이 나요. 여러분들, 이 어중간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입니다. 교회 나와도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 행복이잖아요. 뭔가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데서 오는 철저한 믿음일 때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어서 나로 인해서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이, 나의 직장 동료가 예수 믿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생활, 온전한 믿음 생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복수가 일어난 이유는요, 야곱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서, 그래서 딸이 그곳에 막 문화를 막 기웃거리다가 변을 당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요, 야곱이,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냥 뒤로 숨어버려요. 하몰과 추장 세겜이 결혼을 청혼할 때도 야곱에게 한 거 아닙니다. 디나 오빠들에게 합니다. 복수것도요, 아버지 허락 없이 벌어졌고요. 야곱은 맨 끝에 가서 그때 등장을 합니다.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라고 악취를 내겠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그러면 나를 죽일 것이고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꾸중이나 책망이 없어요. 이로 인해서 받을 손해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지금까지 잠잠하지 않았는가? 자기 딸이 뭐 강간을 당해도 뭐 결혼하면 되지, 뭐 시끄럽게 할 필요 있나?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어려움이나 어떤 거룩함보다 자기의 유익만 앞세우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자 아들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건방지잖아요. 감히 아버지한테, 하늘 같은 족장인데 아버지한테 지금 자녀가 이렇게 건방진 말을, 아버지가 자녀 이런 건방진 말을 지금 듣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가정에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아버지죠. 또 어머니죠.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뭐 유초동부 전도사님이나 뭐 청소년 사역자들이 주신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 먼저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걸 몰라요. 많은 부모들이 이런 영적인 권위를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그냥 야단을 치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고치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와도, 학교에서도 사고를 치고 나쁜 친구 사귀고 막 학교 폭력에 연루되고. 우리 교회 자녀들은 그런 자녀 없어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 오면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안 듣는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막 딱 순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아차 하면 그때는 늦어요. 부모들이 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자질, 영적 실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중간한 믿음에서 어중간한 믿음 생활하는 게 그냥 창피해가지고 똑바로 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이런 말을 못해서 그래요. 그 대가를 누가 치릅니까? 자녀들이 치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 있는 부모님들, 목자님들, 우리 목회자들은 영적인 권위가 귀한 줄 알고 잘 행사하셔야 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가정 예배도요,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드리고자 하고 주도를 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은 당연히 빠지면 안 되고요,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뭔지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영적 권위 밑에서 잘 자랍니다. 야곱이요, 진작에 자녀들에게 이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안 된다 내가 가르쳤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에스카게도 34장에는요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신앙 교육은커녕 10년 동안 야곱은요 영적인 방향을 상실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존하고
개성하기 위한 이 자녀 교육의 실패. 야곱은 족장으로서 그런 자신의 리더십을 그냥 포기한 거예요. 자,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배짱이 좋은 건지, 그냥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는 거 하나로 그냥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위기에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영생은 그냥 선물이고요, 천국 들어가는 건 선물이고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를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래서 영적 권위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권위를 보존하고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교회 목자님들 수지 맞았습니다. 횡재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맨날 가정교회 한다고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죠. 막 부모님들이 막 가정교회 섬기고 모임 인도하죠. 야, 우리 부모님들은 섬기는 분들이구나. 독거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그냥 머리에 박혀요. 애들은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들, 영적 권위를 가진 부모님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예배가 늦어가지고 애들은 벌써 끝났는데 자, 제가 좀 극단적인 예지만 좀 한번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집에, 아주 돈 많은 집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둑 들어오고 막 담장도 높이 쌓고,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운전기사하고 가정 주부뿐이에요. 엄마는 머리 바쁜지 아빠는 늘 돈 버느라 맨날 늦게 들어오고, 나오는 얘기는 사업 얘기, 돈 버는 얘기뿐. 그런 곳이 자란 자녀들, 영적 권위에 대해서 감이 없이 자란 자녀들, 나중에 커서 뭐가 됩니까? 나중에 커서 다 갑질을 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이거 행복 아닙니다.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사춘기 청소년 애들은요, 어떤 이상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의 위선을 찍어내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성공만 추구하고 막 세상 것만 추구하는 부모들을요, 속으로 경멸합니다. 그럼 나중에 똑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부모들하고, 제가 극단적인 예지만은 우리 정말 목자 목녀들, 우리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나중에 결과를 하는 것 땅 차이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있는 분들은요, 영적인 권위를 행사해야 돼요. 행사하지 않으면 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손상받을 일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 보는 앞에서 함부로 형을 봐서도 안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도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지 않으려고 제가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좀 애를 많이 써요. 제가 만약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면 성도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목원들 앞에서 정말 조심하고 존경받는 삶,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또 이렇게 막 일이 꼬인다 그러면은요,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야곱은 난데없이 딸이 성폭행 당하고 동생 복수한다고 당사자뿐 아니라 친족 주민까지 학살하고 탈취하는 이런 사건이 생기자 도대체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는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합당한 방향을 내리시잖아요.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네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미 살펴봤지만 야곱이요, 형의 분노를 피해서 급히 고향을 떠날 때 자기에 나타난 하나님께 하나님 베들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난의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서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땅히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을 얻고 부를 얻고 형과 화해도 했지만은요, 그냥 세겜에 눌러앉아 버리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한 대로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유가 없이 자꾸 일이 꼬이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아서 그 증상 아닌지 살펴보시고 그 약속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부 생활이 자꾸 꼬이면요, 처음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했는가,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자꾸 이렇게 자녀로 인해서 일이 꼬이고 그럴 때는요, 처음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리고 처음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슨 각오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이 꼬이고 그러면요, 내가 처음 직장생활할 때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꼬이고 목회가 막 꼬이면은요, 내가 처음 목회할 때 내가 무슨 각오를 했고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목자 서약할 때 그때 한 그 약속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올렸던 약속, 그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면 돼요. 이스라엘 야곱이 있죠. 자기와 함께하는 사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너희의 옷을 바꿔 입어라. 먼저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4절에 그들이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를 다 뽑아서 야곱에게 주는데 야곱이 그걸 다 묻어버려요. 와, 야곱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고 선택받은 가정이고 하나님의 구성에서 쓰임받을 가정인데 버려야 할 우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라헬이 친정집을 떠날 때 훔쳐온 이 드라빔, 그죠? 수호신상, 라헬이 훔쳐온 것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신상들을 얼마나 가져왔겠어요. 이 귀걸이들은요, 우상을 숭배할 때 드리는 주술적인 도구예요. 그러니까 일이 꼬일 수밖에 없죠. 우상은 복을 약속하지만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상은 글자 그대로 어리석을 웃자. 어리석은 그냥 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뭐 돌을 깎는다든지 뭐 물건을 깎아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신을 섬기겠습니까만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으면 그거 우상이에요.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탐욕이,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죠.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돈째가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저한테 그랬어요. 돈을 의지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편리는 하겠죠. 그러나 돈만 있다고 근심 걱정이 여러분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천만에요. 전혀 다른 문제가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없는지, 하나님보다 딴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이런 우상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저는 더워서 옷을 좀 벗어야 되겠어요. 갈아입어야. 괜찮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폭염주의보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겠죠.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상징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된 새 사람을 입어라. 옷 입어라 이 말이에요. 새 사람. 같은 얘기를 로마서 13장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여러분 알지 않느냐.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 지금은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주님 오시기가 가까웠다니까.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둠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이에요. 나처럼 단정하게 행하고 호사와 연회와 술 취함과 음란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오. 정욕을 채우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씻어버리고 내 부패성과 죄악을 회개하고 이런 모든 거짓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의 옷, 의의 옷, 겸손과 자비의 옷, 예수님의 긍휼의 옷을 입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온마다 드릴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 자신을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는 삶.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예배자,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베드로 올라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붙들고 있는 모든 신상들과 단장품과 의복을 다 땅에 묻고 베드로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하셨어. 감히 그들을 죽이고 오는 자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무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하면요 원수들을 떨게 만들고 세상을 두렵게 합니다. 야곱과 가족이 베들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 이스라엘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존재의 변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에게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구속 역사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도 주고 네 자손에게도 주겠다. 기업을 약속하세요. 기업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베드로 돌아온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이 구속 역사의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야곱은 이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인간성과 자아가 강한 야곱을, 정말 변화되기 힘든 야곱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키우셨습니다. 동일하게 야곱을 키우신, 이스라엘로 키우신 하나님은 자아가 강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훈련하고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 한나 목자 소감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잖아요. 또 우리 목자님 소감도 듣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나에게 어떤 닥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이렇게 꼬일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손길이 아닌지, 어쩌면 그동안 내 삶 속에 우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내가 알면서도 찜찜하면서도 뭔가 허용하고 있는 죄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 한 약속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는 풍요함이 넘칠 것입니다. 자유함이 넘칠 것입니다. 평강이 넘칠 것이고 내 삶의 현장이 기업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첫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나를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그러까지 성령께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때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면서 예배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